샬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읽는 사무엘하 강의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3장 1절에 있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윗은 점점 강하여져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하여 가니라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에 이어서 이제 사무엘하도 계속 우리에게 진정한 왕, 또 우리의 영원한 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진정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님은 결국 강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이스라엘의 역사, 특별히 이 왕들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에게 잘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무엘상하는 이제 사울과 또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과 이 두 번째 왕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던 사울의 모습, 반대로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살았던 이 다윗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대조하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사울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이 다윗의 모습처럼 살아가야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무엘상 마지막 31장에서 이제 사울이 죽게 됩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투 속에서 자신과 자신의 아들들이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죽게 되고 이제 사무엘하 1장에는 이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던 다윗은 비록 평생 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이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그 사울의 죽음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그는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그는 슬퍼하고 그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이제 노래를 지어 조가를 하게 되죠. 자, 이런 이 사울의 죽음 이후에 이스라엘은 이제 한 나라 속에 두 왕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1장에 보면 이제 이 사울의 죽음 뒤에 유다족 속 사람들, 그 유다족 속 사람들은 이제 다윗을 자신들 유다 사람들의 왕으로 이제 다시 한번 기름을 부어 그 다윗을 유다족 속의 왕으로 삼고 헤브론을 수도로 이제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이 유다족 속 사람들의 왕으로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사울의 죽음 뒤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 즉 이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던 베냐민과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하는 이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당시 사울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졌던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아들 중에 이스보셋을 이제 왕으로 세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제 세워지게 되고 2년 동안 그가 왕위에 있게 됩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에는 이스보셋이 왕이 되었지만 사실은 그 뒤에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이 왕을 좌지우지했던 사람은 사울이 있을 때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었습니다. 성경은 9절에 그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말하면서 이 아브넬에게 강력한 이 권력 권한이 있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이처럼 사무엘하 1장과 2장에 가보면 이제 이 사울의 죽음 뒤에 이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갈라져서 한 나라 안에 두 왕이 세워지게 되고 이제 이 두 세력 간에 아주 치열한 전투가 계속 이어집니다. 한 동족입니다. 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 두 세력 간에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이제 이어지는 본문에 보면
처음에 양쪽에서 큰 전투를 피하기 위해 각각 그 양쪽 진영에 12명의 대표 선수들, 이 신복들을 뽑아서 그들이 이제 싸우게 해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죠. 근데 각각의 12사람들의 그 싸움이 아주 격렬해지고 결국은 양쪽에 그 신복들 12사람이 모두가 다 이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싸움은 멈춰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 싸움을 시작했던 북쪽 이스라엘의 아브넬이 이 남쪽 유다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쫓겨 도망가게 됩니다. 그때 가장 앞에서 이 아브넬을 쫓아갔던 사람이 바로 아사헬이라고 하는 다윗의 30명의 용사 중에 하나였고 당시의 군대 장관이었고 누구보다도 어떤 이런 공명심이 강했던 이 아사헬은 결국은 그가 아브넬을 끝까지 쫓아가게 돼요. 그리고 결국은 그 아사헬이 아브넬에게 의해서 이제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아사헬이라는 사람의 형이 바로 이 요압이라는 사람인데 요압은 이 아사헬의 죽음 앞에서 그는 말할 수 없는 분노를 갖게 되고 그는 이제 이 자신의 동생의 보복을 위해서 이제 앞에 나서게 됩니다. 나중에 가보면 다윗이 이 요압을 만류함에도 불구하고 이 요압은 동생의 죽음을 보복하기 위해서 계속 전쟁을 일으키고 결국은 다윗으로부터 큰 책망과 저주를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자, 이렇게 이제 사울의 죽음 이후에 이제 양쪽으로 갈라진 두 세력들이 아주 치열한 전투와 전쟁 가운데서 그들은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다윗의 신복 19명, 그 중에 군대 장관이었던 아사헬이 죽게 되고 이 아브넬 진영에서도 360명의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바로 이런 동족 상잔의 이런 비극들이 일어나게 되고 계속 그 전쟁들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런 참혹한 동족 상잔의 비극, 이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먼저 이 전쟁을 시작했던 북쪽 이스라엘의 아브넬의 책임일까요? 이제 전쟁을 멈춰야 하는데 개인적인 동생의 보복을 위해 계속 그 전쟁을 멈추지 않는 이 아사헬과 요압의 책임일까요? 성경은 이 모든 것의 책임은 이들이 아니라 결국은 그 당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구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뜻이 더 소중했습니다. 개인적인 욕망과 야망, 그리고 상대에 대한 원한과 어떤 그런 보복의 심리들, 이런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생각들이 하나님의 뜻보다 크고 앞서게 되니 결국은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무엘하 2장의 이 말씀을 통해 분명히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뜻이 하나님의 뜻보다 절대로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게 개인적인 야망이든 욕망이든 아니면 그것이 어떤 개인적인 원한이든 복수든 어떤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강하게 주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결국은 이스라엘은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 계속적인 전쟁 가운데 소중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나라가 혼란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오늘 우리들의 인생과 우리들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주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자신의 뜻을 주장하게 되면 그것은 자신에게도 해가 되고 공동체에게도 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이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오늘 그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일하게 한 사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만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사울이 죽은 후에 이제 나라가 갈라지고 이런 전쟁의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여호와께 나아가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 묻습니다.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자, 지금 다윗은 사울의 죽음 뒤에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내가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묻습니다. 내가 유다의 어느 성읍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까? 그러자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곧바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이제 네가 때가 되었으니 올라가라는 거야. 다윗이 곧이어 또다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또다시 다윗에게 말합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윗이 지금 올라가 헤브론으로 가야 될 것을 말합니다. 이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제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 그곳에서 유다 족속의 기름 부음을 통해 왕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첫 번째 기름 부음 이후에 그는 사울에게 쫓겨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광야를 전전긍긍하며 죽을 고비를 넘기는 시간들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 앞에 광야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때가 되어 사울이 죽었지만 그는 자신이 스스로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 의해서 그는 당장이라도 이 왕위에 올라갈 수 있었지만 그는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헤브론으로 올라가 그곳에 또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7년 6개월 동안 그 헤브론에서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 속에서 그곳에서 또 기다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그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사람, 의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결국 의인의 길은 흥하게 되고 악인의 길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다. 우리가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오직 믿음의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오만하여 그 오만한 자리에 그냥 이 자리에 앉지 않아요. 오히려 그는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그는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죠. 바로 이 다윗이 의인이었고 다윗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사람, 승리하는 사람, 형통하는 사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매 순간마다 내 생각, 내 뜻, 사람의 말,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다윗처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하나님의 뜻 앞에 그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사무엘하 3장 1절에 가보면 오늘 성경은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져 갔지만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하여 가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매 순간마다 순종하며 살았던 다윗과 그의 집은 하나님께서 점점 더 강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생각, 내 뜻,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사울의 집은 점점 더 약하여져 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우리들의 공동체가 오늘 이 사울의 집처럼 내 마음대로 내가 왕이 되어 내 뜻을 위해 살아가며 점점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다윗처럼, 이 다윗의 집처럼 매 순간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점점 더 강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그리고 진정한 왕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하시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눈앞에 보이는 상황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 다윗처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각오서는